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즘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머니의 기도 불씨가 타오르길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썩어질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최근 새벽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W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We, work, wor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적 삶이 오늘 말씀의 좀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10년 정도가 좀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법인카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법인카드는 회사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즉 주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진 카드입니다. 제가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상무이사님과 함께 외부 일정을 좀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무님은 식사와 숙박을 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회사의 지출이니까요. 근데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그 상무님이 법인카드로 이제 그 지역 특산물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것저것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상무님 이야기로는 출장 온 김에 같이 사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직원에게는 우리가 법인카드를 쓸 때 그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 카드를 담긴 소유권, 그 사용의 목적은 회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회사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잠시 맡겨준
그런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이냐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생명,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재물이라는 이 모든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법인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인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렇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제 안에 정확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되고 뭔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그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 뒤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 정말 난해하고 충격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를 읽고 어떤 좀 해석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먼저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과 관리라는 이 말이 결합된 말로서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를 뜻합니다.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소유권은 전혀 없는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개념은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두시면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최초의 청지기 직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물, 재능까지도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잠시 맡아 있는, 관리하고 위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잘릴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이 내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지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자신의 능력 부족 정도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해고 조치를 아주 부당하게 그 자신의 직분을 빼앗은 것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부끄럽다는 것을 보면요, 이 청지기는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노동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있었기에 내가 자존심과 어떤 체면상 용납하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청지기 직분을 맡아 오랫동안 지위를 누려왔던 인물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잘리기 전에,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빚을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청지기 직분이 잘리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 100말과 밀 100석이 나옵니다. 각각 올리브 나무 150그루와 수확량
올리브 150그루, 그리고 100에이커 농지의 수확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환산해 보면은요, 올리브유 3,700리터, 12만 평이나 되는 땅의 수확량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것을 주인의 채무자들은 당연히 이 청지기가 이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자 엄청나게 감격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떤 이자의 과거의 수치 관습을 고려했을 때 청지기가 자신의 몫을 포기했거나 어떤 불법적인 이자를 빼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어떤 채무를 자신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주인은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는 여기서부터 머릿속에 물음표가 몇 개씩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분명 주인의 돈을 청지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오히려 더 화를 내야 되고 더 몰아붙여 세워야 되는데 주인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본문을 보고 저는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글의 저자인 누가가 잠깐 맥락을 좀 착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지기 자신의 돈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청지기가 탕감해 주는 게 어떻게 대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가 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돈을 잘못 쓴 어떤 기술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청지기가 소유권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자기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제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이 본문에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는 내가 한 노동의 대가이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던, 그렇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착각이 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관은요, 결국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내 돈에서 떼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뭔가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주인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대리인인 것뿐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살아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은 내 통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법인 체크카드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주님께 먼저 구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남은 재정을 이러이러한 곳에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제 재정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당연히 돌려드리는 충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모든 소유에 내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청지기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기 시작할 때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그 말이 완벽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는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했던 모습입니다. 내 월급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만,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잘릴 위기에 놓이자 내게 맡겨주신 돈을 어디에 쓰기 시작합니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당장 자기 앞날이 막막해지자 주인의 재물, 즉 주인이 내게 맡겨준 재물을 사용해서 빚진 자들의 빚 문서를 고쳐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자신이 공공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맞아줄 사람들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의도와 동기 자체는 지극히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불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그 지혜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주인의 재산을 이제 이웃에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지기의 어떤 동기와 행동은 불순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관에는 부합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하고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이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더덥고 불완전하며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일시적인 주인의 것을 가지고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맞아줄 친구, 곧 복음 전파를 통해 얻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재물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곧 충성의 대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이 불의한 재물을 포함합니다. 이 땅의 재물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다루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재물, 곧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진리를 맡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단 하나의 명확한 선택으로 압축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뜻하는 이 만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충성을 요구하는 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몬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성공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의 가치관은요, 절대 모호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관의 우선순위,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는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썩지 아니할 것에 있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청지기적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난해한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번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삶을 살기에 급급하고 내 삶만, 내 회사 생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을 심지어 허비하고 내게 맡겨준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만몬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재물 앞에서 둔해지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을 투자하고 있는지, 영원한 미래를 위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다시 올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도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게 맡겨놓은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면서 내 시간과 내 재능을 낭비할지, 아니면 이웃과 관계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네 주님,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3W, 맡겨주신 사랑,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할 때 내 소유를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소유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당연하게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그 충성된 고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의도가 불순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겨진 모든 소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진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가 마침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허비하고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주인에게 내가 보던 것을 세마라, 이런 통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청산하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의 삶 속에 들어가 은혜를 나누고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 땅에 덧없는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참된 청지기적 삶,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길 결단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 삶과 제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했습니다. 주님,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잊고 주인의 소유를 내 소유라 착각했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정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온전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 내 안을 위하여서 내 것을 위하여서 주님 내 인생과 내 사랑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과 관계 맺는 것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를 주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불의한 정직이처럼 주님 내 것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소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너무나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오늘 밤 부르시면 결산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전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정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불의와 악의와 이 만문의 영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하고 갈라서고 헐뜯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새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등불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이 시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기에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내려 하시며 아니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헐뜯고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기 위해서 우리조차도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내게 맡겨준 시간과 재능과 어떤 물질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 쓰면서 살아갈지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